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415장입니다. 찬송가 415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은 시리아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여 지금의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지중해의 아름다운 섬이자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이어서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가와 바울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버가는 해안의 저지대로서 습지로 인한 풍토병들이 많았는데 특히 말라리아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말라리아를 견디지 못하여 일행을 떠나 되돌아간 것 같고, 바울 또한 말라리아로 인한 합병증으로 두통과 간질이 있었다고 추측들을 합니다. 바울의 병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가 갈라디아 지방에 도착했을 땐 질병으로 인해 몹시 고생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때 갈라디아인들이 얼마나 자신을 극진하게 대했는지를,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간절하고 열정적으로 대했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바울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병이 그런 병이었던 것입니다. 14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멸시하다란 말은 문자적으로 침을 내뱉다라는 뜻으로, 이것은 병자에게 있는 귀신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병에 걸릴까 봐 병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고립시켰던 것입니다. 특히나 바울이 만약에 말라리아에 걸려 고열이 나고 간질 증상까지 보였다면 발작으로 인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은 충분히 시험거리가 되어 그를 외면하고 경멸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을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병자임에도 갈라디아인들의 환대 속에 그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갈라디아인들이 보였을 그 열정이 눈에 선합니다. 병에 걸렸음에도 주저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고군분투한 바울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남 앞에 드러내기를 주저하고 싫어합니다. 나의 약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의 약함이 자존심을 상하게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억지로 강한 척하기도 하고 약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선한 양심을 지닌 사람임을 믿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상대도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진실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건강으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너무도 강렬하게 그를 사로잡아서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픈 바울과 그를 극진히 간호하던 갈라디아인들 사이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오갔을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듯이 갈라디아인들도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3장에서 바울은 그들의 성령 체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분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 또한 약한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태어날 때는 누울 방이 없어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억압받고 소외받는 사람들, 그렇게 약한 존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약한 자들에 대한 사정을 잘 아시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삶을 돌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주저앉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지금 상처로 인해 내어줄 가슴이 없다 하여도 우리가 지금 틀어진 관계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하여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이 다른 사람의 선함을 일깨우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복음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때 다른 사람의 영혼이 우리에게 감흥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연약한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갈라디아인들은 처음부터 사람들을 측은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그러니 병약해져 몰골이 더할 나위 없이 추해진 바울을 멸시하지도 외면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약한 바울을 헌신적으로 돌봐주던 갈라디아인들의 그 마음엔 또한 복음을 깊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선한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니 그들은 바울에게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변했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첫사랑의 감격이 그렇게 희미해졌나 봅니다. 어쩌면 갈라디아인들은 바울의 현란한 말솜씨에 감격한 것일까요? 너무도 똑똑하고 논리적인 그의 말에 매료되었다가 그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금방 다른 말에 넘어갔던 것일까요? 바울은 3장에서 그들에게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있었다면 율법주의자들의 선동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갈라디아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기보다 바울의 말에 넘어간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도 우리를 사랑하심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심지를 담지 못하고 갈대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리저리 자주 마음이 흔들립니다. 일시적 감격을 주는 설교를 찾아다니기 일쑤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 자기 감정을 자극하는 설교들 말입니다. 언젠가 누구에게서 들은 말인지 모르지만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남의 집 밥이 맛있다고 남의 집에서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집 밥맛이 어떻든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 한다. 뜨거웠던 사랑의 감격이 사라졌다고 이제 그만 갈라서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혹여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혼란하게 하지는 않는지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어 메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듣고 기뻐하던 갈라디아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율법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일이라고 진실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바울이 그들의 원수라는 비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르며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방인처럼 행동했던 바울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바울처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와 인격적, 영적 통합을 이루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해산하는 것과 같은 모진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바울의 갈라디아 선교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과 그 일당이 돌로 쳐 죽이려는 순간에 피하기도 했고 루스드라에선 돌로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시 바울은 한 번 더 그런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고통 속에 아이를 낳은 어미는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끝까지 아이를 돌봅니다.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오히려 돌볼 것이 더 많아지고 고통과 고민이 깊어짐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어미의 심정으로 갈라디아인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낳은 자식 같은 갈라디아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돌봐 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바울은 해산하는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욕심으로 갈라디아인들과 개인적인 관계 회복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갈라디아인들의 영혼이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인들을 지독하게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바울처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낳고 기르는 귀한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의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자신의 목회자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또한 약한 이들을 멸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볼 줄 아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읽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첫사랑의 그 감격을 언제나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혹여 우리의 마음은 사랑이 시들시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스럽게 들여다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감격스러운 날들을 기억합니다. 그 감격으로 누구든 돕기를 원했고 교회의 일에 항상 팔을 걷어붙였고 이 기쁨의 복음을 누구에게든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감격이 사라져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의 사정이 변하지 않았다고, 우리의 형편이 계속 힘들다고, 우리의 믿음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자학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듯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온전한 사랑의 존재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르고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우리도 연약한 자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을 돕고 그들과 삶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추운 계절에 주님 안에서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